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고 어떠한 은혜가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고 인격자다라고 하죠. 인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 이것이요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지식은 많은데 의지력이 약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있고요. 지식은 별로 없고 막 실천적으로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은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여러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인격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균형이 잡혀야죠. 지식이 약 한 30 정도, 감정, 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 한 40 정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 결단할 수 있는 그 의지력 약 한 30. 그러니까는 지식의 30, 감정의 40, 그 다음에 의지의 30 정도의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는 이것이 여러분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갖추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것입니다. 이 이분서를 믿는 주장하는 것도 있고 3분서를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혼, 그 다음에 육로 이분서를 주장하는 데가 있고, 영과 혼과 육 이래가지고 3분서를 주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구원과 연관되어지고 크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그 다음에 우리의 육도, 이게 몸도 잘 흠 없게 잘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균형 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균형.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온전한 구원. 첫째로는 영적 구원이거든요. 영적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도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전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는 이 영적 구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구원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가 정신적 구원입니다. 이 정신적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봐요. 들어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신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사고방식이 달라져야죠.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경우 보세요. 돈 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 매국노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살아왔답니다. 돈이면 다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와 더불어 대화하고 교제하고 아마 음식을 대접했겠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거든요. 전에는 돈 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돈이 다가 아니라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성도답게 살기를 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남의 것을 지기를 이용해서 토색을 했거나 빼앗았거나 이렇게 되어졌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속건제를 드리면서 20%, 5분의 1, 20%를 변상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10,000원을 내가 손해를 끼쳤다면 그러면 5분의 1, 20%, 12,000원을 보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을 손해를 끼쳤으면 40,000원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거 10,000원 가져다가 내가 40,000원을 줘보십시오. 파산합니다. 얼마 안 가서. 돈이 얼마나 많을런지 몰라도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정신적 구원,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으로 내가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환경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축복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돼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선한 사업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요. 그 다음에 육신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구원받았고 정신이 올바르게 됐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어지고 몸도 건강해야죠. 여러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온전한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고 정신적으로도 구원받고 환경적으로도 구원받고 육신적으로도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 온전한 구원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올바른 그 인격을 갖춰져 균형적 잡혀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고넬료입니다. 이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나라의 백부장, 더군다나 다신을 믿고 있는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 그 로마 사람이면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첫째로 그는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살지, 이거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가 가질 수 있고 자기가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구제하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선한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죠. 균형 잡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온 집안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 앞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법도 필요 없어. 법도 필요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초에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이방인의 가정에 최초의 성령이 임하는 복된 가정으로 뽑힘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1절입니다. 1절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요 먼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더군다나 오늘 성가대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은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고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하고 우리하고는요 격이 다르거든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 된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한 번은 시내에서 여러분 어떤 그 인기 연예인을 보니까는 여자들이 정신없으면 어머머머머 말이 다른 말이 없어. 그냥 어머머머밖에 없어. 다른 말이 없어.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어머머머요. 여러분 인기 연예인을 만나기만 해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어머머머 이놈은 어머머머밖에 없어. 어머머머밖에. 예? 그런 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지만 그 길을 걷는다. 그 길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작아. 옛날에 우상을 섬기고 부처를 믿고 여러분 유교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가상의 신을 섬기고 있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수양만 하고 있는 그 종교를 믿던 방식과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리고 감정도 그냥 들쑥날쑥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여러분 온갖 잘못되어진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여러분 그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짓고 타락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처럼 여러분 주일낮에, 주일 저녁 때, 수요 예배 때, 철회 예배 때,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 겟세마네 기도회까지 쉴새가 없어. 쉴새가 없어. 그냥 날이면 날마다 맨날 나와가지고 기도해. 새벽에도 나와야 돼, 저녁에도 나와야지. 그냥 계속 기도하고 안 나오면 교구장 전에서 왜 안 나오시냐고 전화까지 하면서 주기장창 여러분 기도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여전히 안 나오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예배, 교회 생활은 많은데 뭐가 약한가? 신앙생활,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생활의 그 모습이 내 생활의 현장에서 그것이 연장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어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아. 따로따로. 이것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이 너무나 약해져 버리고 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너 나 믿어? 믿지요. 정말 믿어?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내게 보여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요. 정말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게 보여봐. 말로만 하는 거죠. 그거는 못 믿어요.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은 안 속는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요셉. 이 사람은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얼마나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면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 그러니까는 일 안 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 보고 물방울 튀긴다고. 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전혀 안 하는,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요셉입니다. 그러나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그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노예가 돼버려요.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2번 반복해서 주어졌던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전의식,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보니까는 시위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총장이라든가 이 정도 되어주는 아주 그 힘 있는 사람, 거기에 여러분 그 사람이 열쇠꾸러미를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을 다 관할하라.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만 보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동침하자. 그러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님은 나를 인정하고 믿고 열쇠꾸러미를 다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못 가고 못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금하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부인이기 때문에 당신만 금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취한다면 그러면 주인에 대한 배신행위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그 사랑의 변화의 증오로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야말로 뭐라 그래요? 멍석을 말아 옛날에 때려 죽이거든요. 딱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보디발이 그 상황을 듣고 나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보디발은요 자기 부인의 말보다도 누구를 믿는가 하면 노예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지금 아멘도 못하지요. 지금 너무나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지금 아멘도 못하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 부인의 말보다도 여러분 노예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만큼씩 중요한 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신앙이 그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신앙적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된 자가 죄를 짓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배신행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건한 신앙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에 의해서 자식이 배웁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 모든 것을 우습게 알고 하니까 당신의 자식들도 지금 예수 안 믿잖아, 교회 안 다니고, 왜 그래요? 교회의 중직들을 우습게 알고 왜 그래요? 그들의 보여지는 눈에는 전부 다 이중인격자로 보이는 거예요. 뭘 보고요? 특히 여러분 애들 앞에서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흉보고 그러면 자식들 생각 속에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으로 들려,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들려. 이러면서 신앙생활 바르게 자식들이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넌센스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말합니다. 4절 보게 되죠.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면요 이와 같은 복을 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워낙 크면, 큰 가치의 것이 생기면 적은 가치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사소한 것,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작은 거를 버리고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요, 개인이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가 누굽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 네가 네 손으로 하늘로 하는 것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복될 것이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 손으로 하는 것에 헛수고되지 않게끔 반드시 잘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일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민족 앞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잘 된다. 어디 가면,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한동안에는 미국이 마치 천국인 줄 알아. 미국만 가면 뭐 잘 사는 줄 알아. 여러분, 미국 가서 노력하는 만큼 여기서 노력하면요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지면요 복이 여러분 복 그러고 따라옵니다. 근데 지질이 복이 없으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따라가면 있잖아요, 이 돈이요 돈 하면서 도망간다니까. 경험을 해봤죠? 안 되는 사람 안 돼. 왜 안 되는가? 순종을 안 하잖아. 내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식은 많아요. 가분수. 머리통은 이만해. 몸뚱아리는 요만하고. 여러분 오뚜기 보세요. 오뚜기는 머리통은 요만하고 몸뚱아리 이만하잖아요. 똑바로 있으면 여전히 똑바로 서고, 굴려도 똑바로 서고, 거꾸로 나도 똑바로 서고, 뭐 집어 던져도 똑바로 서고, 이게 오뚜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뭐 요즘이라고 할 거예요. 다른 데는 얘기할 거고 우리 교회는요 뭐가 커요? 머리가 이만해. 그리고 실천하는 몸뚱아리는 요만하네. 가만히 있으면 헷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굴려도 뒤집어져, 똑바로 나도 홀레당 뒤집어져. 왜 그래요?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험 들었다 그래요. 맨날 자빠지는 거예요. 머리통은 크고 몸통안이 작아가지고 뭐만 살았는가? 입만 살아가지고. 야, 참 세상에 보면 시험 드는 거 보면 진짜 시험 들으면은 시험 들을 만한 것 같고 시험 좀 들어. 에? 그래도 최소한에 여러분 그래도 체면이 있지. 시험 들을 만한 거리를 갖고 시험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얼마든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신앙.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막은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가 없지요.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이 없고, 사막 지나가면서 구름 있는 거 봤습니까? 하늘에 구름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 없고, 수증기 없으니까 구름 없고, 구름 없으니까 비가 없고,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이 많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뭐가 많아요? 수증기가 많잖아요. 수증기가 많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름에 그늘에 가도 막 후덥지근하잖아. 왜 후덥지근해요? 땅에서 있는 수분이 막 증발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수증기가 되기 때문에 막 후덥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이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가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있고, 구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선순환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순환의 반복인 사람도 있고 선순환의 반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좀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바꾸십시오. 신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돼요.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을 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끼고, 네 번째하고 세 번째 끼고,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 껴보십시오. 계속 할 수 있나? 못합니다. 못 다녀. 다 풀러야 돼. 다 풀러. 그리고 둘째는 둘, 셋에 셋, 넷에 넷. 이게 붙여야, 그래야지만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풀어야 돼요. 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 삶 속에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라 선순환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냥 선택하는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내 삶 속에 현실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신명기 28장 38절과 3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많이 뿌리면 뭐합니까?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많이 여러분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다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없어. 신명기 28장이 1장부터 68장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저기 와도 한 길로 와서는 7길로 도망가고 축복이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 계속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왜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조건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래요. 내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진다면 좋다. 야 요번은 없던 걸로 치자. 다음부터는 안 된다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딱 예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축복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뇌물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줄 서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득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응답은요, 축복은요, 기적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여러분 이행득상입니다. 행함으로 상을 얻고, 행함으로 복을 받고, 행함으로 응답받고, 행함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아까 묵상할 때 낭독해 드렸죠. 시편 120편.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믿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흉년이 없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걸로 가자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사가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 여기에 있어라, 여기서 농사를 져라. 이 이삭은 농사를 안 져본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니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라서 본전치기도 되지 않는데 이삭은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아멘도 안 하지. 다른 사람은 흉년이라도 본전치기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농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농사에서 100배, 더군다나 농사를 져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다라는데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어지고 종도 힘이 많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성도 여러분, 경기가 좋으면 다 잘 됩니까? 경기가 좋아져요. 망하는 사람 여전히 망해. 그러면 경기가 나쁘면 다 망합니까?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은 여전히 잘 돼. 시대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아요. 잘 되는 사람은요, 경기가 좋을 때는 더 잘 되고 어려울 때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잘 될 때도 그때도 망한다?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이 잘 될 때도 망하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손가락 빨고 앉았는 거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먹을 것이고 그가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형통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요, 가정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가정의 복. 3절 말씀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복을 주신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내를 통해서 온 가족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안식을 얻는, 여러분, 그러한 부인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내가 이 결실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우리 교회도 좀 이 앞에 넝쿨을 좀 이게 해라 그래도 협조를 안 하더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협조를 안 해. 그 입구 있는 데다 좀 이게 기둥을 몇 개 세워가지고 넝쿨로 해가지고 좀 하면은 여름에 많이 맺더라고요. 이 포도가 굉장히 많이 맺더라고. 나는 할 줄은 몰랐지만 입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저기 원곡에 있는 어느 찻집 권사님이 하시는데 보니까는 거기다가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게 보여요. 포도가요, 얼마나 아주 많이 맺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그늘도 되기도 하고 그냥 생으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걸로 잼을 만들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의료품으로 쓰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온갖 것에 다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분, 결실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부인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3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2절까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요, 값비싼 진주보다도 귀하대요.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귀한 거. 남자는요,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자를 잘 만나요. 여자에 의해서 집안의 종교도 형성되어지고 그 집안의 가문의 모든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여러분 그 주관을 누가 하는가 하면 위대하신 마마님들이 하십니다. 여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 부인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자는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결실한 악처 만나지 말고, 악해지지 마세요. 안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의 남편을 다 지고 있고,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 안 하잖아. 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잡혀 있는데 뭘 복종하라 그래. 어림도 없는, 나만 째려보기만 하죠.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 안 되는 거죠. 다 지고 있잖아. 생사고락을 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인님들 아니십니까? 부인님에 의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좌우되어지지 않습니까? 악처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진 현숙한 여인,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있습니다. 여자분들 나를 째려보지 말아야지. 25절을 또 읽고 얘기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먼저 22절을 통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이씨, 안 그래도 지금 엉덩이에 뿔 났는데 지금 복종하라고요? 복종을 해야 남자는 25절에 주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줘.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저를 포함해서 단순합니다. 칭찬해 주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인사상으로 이게 남자가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서로 이게 여자 보고 이제 인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서로 인사하잖아. 그럼 여자분들은 이게 예의상 웃어주잖아. 예? 예의상 웃어주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뿅 갔구나. 미쳤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단순해요. 단순해. 여자들이 남자를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남자 연구하면 안 돼. 뭐 남자 연구소도 아니고 남자 연구하면 안 돼. 그러나 당신의 남편은 연구해야지. 당신의 남편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2번, 3번만 칭찬해 보십시오. 진짜인 줄 알고 붕 떠. 붕 뜰 때 밑에, 발 밑에다 손만 갖다 놓으면 돼.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다 해. 안 해봤잖아. 내가 우리 두 애들을 어렸을 때 이게 손 위에다 올려놓고 그 따루따루라 그러잖아.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러면 올려놓으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다 하잖아요. 이러거든요. 남편은요, 칭찬을 2번만 하면요, 지가 진짜인 줄 알고 뜬다니까 최고라 그러면요, 아이고 당신이 최고 멋있어 그러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입이 이만해지는 거야. 입이 이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 못 차려. 그때 발 밑에서 손만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일찍 와 그러면 온다니까. 맘대로 살아. 맘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먼저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은 누가 먼저인가? 자식이 먼저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속에는 누가 먼저인가? 성경은 아내가 먼저다.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위대하신 여성 동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어 줬잖아요. 김명현 박사 말을 기억하십시오. 띨띨한 자가 똘똘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똘똘한 자가 띨띨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는 남자는 띨띨하고 여자는 똘똘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남자는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요, 1시간 이상 목욕탕에서 놀고 있는 인간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남자는 1시간 이상 목욕탕에서 못 놀아.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흐물흐물해. 다 그냥 다. 그러나 여자는요, 3시간 해야 겨우 영혼의 깨끗한 만족함을 느껴. 그게 왜 그러냐? 아담을 깊이 잠재운 다음에 뼈다구를 통해 가지고, 뼈다구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재질은 뼈요. 흙하고 뼈하고 상대가 안 돼. 재질이 달라.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최소한 목욕탕 가도 3시간 이상 여러분 푹 삶아야 겨우 영혼의 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재질이 달라. 그러니까 똘똘한 여성 동지 여러분께서 좀 띨띨한 남편을, 남자는 더군다나 그런 데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철들면 죽는데요. 빨리 철들게 해서 보내려고 하지 말고 좀 철이 들들어도 계속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보내고 싶어? 다 보내고 싶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결실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여러분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딸들이 우리 아빠 같은 신랑을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아들들이 우리 엄마 같은 색시를 찾는, 그래야 아름답지. 아빠만 보면 결혼 안 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엄마 같은 여자, 와 하나도 족하다 하나도 족하다. 안 돼요, 안 돼.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정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여인을 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 이미 저를 포함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죽도록 충성하는 수밖에 없어. 그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당신이 먼저 헌신해.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식들은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무궁무진한, 여러분 감람나무의 잎사귀 가시는요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 감람나무의 그 열매는요 여러분 짜면 올리브 기름, 아주 비싼 기름이 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약용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식용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올리브예요. 감람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들은 무엇인가 하면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신이 수고한 대로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아내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식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러분 겸손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 보상이라는 것은 대가 아닙니까? 대가. 첫째가 무엇입니까? 재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광과, 영광이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되는 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뭡니까? 자식이 잘 돼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 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 천국,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 뭘 줘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면요 뭘 준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영광도 주시고, 여러분 죽어서는 영생을 주시고 살아있을 때는 건강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신약시대는요, 여러분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시편 134편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여러분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병을 담당하시는 치료함을 받고,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는 축복을 받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칼칼칼칼칼 솟아나오는 그 물이 1,000척을 잰 다음에 지나가보니까 발목에 이르고, 1,000척을 잰 다음에 지나가보니까 무릎에 이르고, 1,000척을 잰 다음에 거보니까 허리까지 이르고, 1,000척을 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깊은 강물, 헤엄을 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깊은 강물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 깊은 강물 속에 각종 고기들이 많아졌고,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기가 많아지고 강이 되어서니 어촌이 형성되어지고, 강 좌우에는 나무가 많아지고, 나무에 열매가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모든 풍성함이 어디에서 나온가?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그랬어요. 성전에도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일하면서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내 삶의 현재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5절 중반과 6절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개인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복되어져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무궁무진하게 자라는 희망이 나오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받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하나님을 섬겨요, 가정이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겨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섬기면 나라와 민족은요 자동적으로 잘 되죠. 자동적으로 번영하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면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은 우리를 따라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여러분,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특별한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 복음과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나라가 잘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하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로 온전하고, 두 번째로 정직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같은 자가 없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재산이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기가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고, 여러분 완전히 풍지박산나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 주저앉아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욥기서 42장 12절 말씀 보면요,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요, 노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4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손자의 4대. 여러분,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보는, 자식, 아들,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보는 하나님의 장수의 복,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여러분 부모를 섬기시며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입니다. 엄마, 아유, 딴 남자하고 결혼하지. 저 아빠하고 해서 그 딴 남자 만났으면 너는 없어. 아빠, 딴 여자하고 결혼하지. 딴 여자하고 결혼했어도 너는 없다고. 그 아빠하고 그 엄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다 모든 걸 안 줬어도 그 엄마 아빠 때문에 나에게 뭘 줬는가? 생명을 줬어. 다른 거 따지지 마. 나에게 생명을 줬어. 그러므로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케 하시는 복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보이는 환경의 삶에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대충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는 분 있지 않나요? 있을걸요? 제가 봐도 있는데요. 여럿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통에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고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되죠. 돌이켜야 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 개인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그 다음에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장수의 복,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